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죠. 구원은 시제로 보면은 과거의 시점이 있고 현재의 시점이 있고 미래의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현재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라도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 구원을 완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열심히 예수를 믿고 현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또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지금 현재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거나 결국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미래의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신앙은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또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결국은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렇다면 1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맞는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믿어. 이렇게 지식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그러한 동의와 함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지식적인 동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알고 인정을 했을 뿐이지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해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 끝에도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순종.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동의한 사람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보면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로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의 내면은 사실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결부가 되느냐 결부가 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오직 믿음으로만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특히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3절 중반의 말씀은 바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이미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 말씀하신 안식은 이미 창조 때부터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4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히브리서는 성경을 인용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잖아요. 또 그 안식하신 이후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아직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랜 후에, 그 말은 아직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계속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게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아직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 있으니, 다시 말하면 그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약간 혼란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었다면 그 후에 안식에 들어가려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므로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것은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하는 말이죠. 아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면, 또 믿음이 흔들려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또 현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가 진정으로 쉼을 얻는데, 지금 마음이 흔들려 교회를 떠날까 말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까 말까,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말까, 그렇게 마음에 갈등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도 말했듯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흘러 떠내려가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점점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예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또 아는 사람들과 함께 주말이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거기에 푹 빠져서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올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다가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편안해지죠. 교회 다닐 때는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고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교회 안 다니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이제 같이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이러면서 이제 권유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제 안전히 교회를 떠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누굽니까? 바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나면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새벽 기도에 힘을 씁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책에 기록된 글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죠. 역동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말씀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멀리하기도 하고 그것이 귀찮아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불편하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적당히 대충 해도 마음이 편한데요,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